네,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의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역할 수 있는데요. 이 20절은 제가 풋노트 달았지만 이기적인 어떤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돈이 없고 가난한 자, 그래서 재물이 부족한 자, 그 사람들은 도움을 못 주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많고 이제 재물이 많아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죠. 나에게 돈을 주고 유익이 되면 그는 나의 친구가 되지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물질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나에게 이윤을 줄 수 없는 자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죠. 이게 세상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결국은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 역행에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반면 세상은 이제 업신여기죠. 돈이 없고 뭐 백이 없고 힘이 없고 뭐 가방끈이 짧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불쾌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요. 어렵고 힘든 또 빈곤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을 줄 수 없는, 이윤을 줄 수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섬기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31절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자,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가난한 이웃도 누구의 형상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아들은 저의 형상이죠. 저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제 형상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래서 아무리 저를 성도분들이나 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 형상인 제 아들이나 제 딸을 조롱하고 망신을 주고 욕을 하면 그것은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니죠.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더 큰 치욕스러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이웃,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지은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죠?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랑에 대한 고백 이것이 언제 확증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23절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자, 이 말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행동을 해야지 이익이 있지. 말만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이 궁핍 그냥 더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한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주어진 재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섬기는 그의 심령에 거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사실 분명합니다. 이게 뭐 어렵고 막 꼬아놓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말과 혀로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 17절에 재물을 가리키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린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피땀 같은 내 돈 하죠.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어떤 땀의 결정체, 우리의 수고의 결정체, 우리의 그 인생의 어떤 결정체와 같은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득이 되지 못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섬길 때 어떻게 되죠? 복이 있는 자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22절에는 선을 도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도모라고 한다는 것은 궁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궁리하며 살피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러나 내 정욕과 내 유익, 내 쾌락, 그냥 오로지 내 배, 그것만을 궁리하는 그에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언제나 악을 도모하는, 악을 궁리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죠. 모두가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거의 미쳐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식 못하는 거죠. 모두 그렇게 사니까. 근데 성경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그 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류관이 되는 너무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미련한 자의 그 소유는 자기의 죄를 더 짓게 하는, 죄만 더 짓게 하는 그냥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 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지혜로운 자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면류관이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에만 집중된 사람에게 돈은 그저 저주가 되는 거죠. 죄를 더 짓게 하는. 돈이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이 돈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 얘기 잘하고 사랑 얘기 많이 잘하고, 얼마나 성도만큼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이렇게 없죠. 세상에 말 정말 잘해요 사람들. 목회자인 저는 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진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죠. 성도든 목사든.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결국 이제 이 영향력을 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통해서 면류관이 되고,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게 악을 도모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그는 사실은 거짓말을 내뱉는 그냥 저주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다. 여기 의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나 확신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확신이 있다, 신뢰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지만,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은 강한 힘이에요. 이 의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는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가 강하다는 거죠. 왜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인자와 진리가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물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강한 사람, 그가 진짜 힘이 빠지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그리고 그의 삶, 그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그 피난처가 있다, 안전하다, 지속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이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한다. 근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성급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감정,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 마음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지만, 이 시기하는 뼈, 시기는 이 시기라는 것은 막 열정이거든요. 사실은 막 뜨거운 열정, 흥분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너무 흥분한 그 상태, 마음이 평온한 거 반대되는 거죠. 막 흥분한 그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 그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고 급하게 여러분의 감정이 막 이렇게 기쁘든 슬프든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금 평온하게 다시 하나님께 분별하는 그 자리로 겸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겸비. 근신하는 거죠. 신중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 죽음은 심판이고 형벌이고 두려움이지만 의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는 뭐가 있죠? 이 죽음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소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분별력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신중하게 행하는 자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감정이 휘둘리는 그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평온함으로 지키는 중에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확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 돈에 약하죠. 이 세상 전체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사니까 우리도 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이 구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